많고 많은 탈북민 중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아픔을 당하기 전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왜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2012년 6월에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가나안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많고 많은 아픔들이 북한에서 태어남으로 인해서 또 두만강을 건너 임신매매를 걸쳐서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정말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보석이 그냥 보석이 되지 않은 것 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한경북도 샛별군에서 태어나 어녀 1남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13살부터 저는 생선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생업에 나섰습니다. 누구나 아무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빠는 당원이어서 못하였고 언니들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을 하여야 했고 엄마는 아팠기 때문에 가정의 생업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선 바구니를 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두드리며 가면서 생선과 나다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생업에 나서서 열심히 살았던 기억밖에 없었어요. 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엄마와 아빠의 잘못인 것 마냥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살까? 당에만 충실했던 아빠가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래도 오직 우리에게는 당과 수령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 마냥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불평조차도 제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업의 어린 나이부터 나서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저한테는 지식에 대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릴 적부터 저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켜 주셔서 왜 고난이 축복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18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사망하기 작전에 저희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경성에 절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경성군에 있는 어느 절간에 가면 몇 번째 충계의 덜을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책과 침이 있대요. 그 책과 침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앓고 있는 어머니한테는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고 아빠한테 말을 했더니 아빠는 개꿈을 꿨다면서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 수도 없었어요. 저희는 샛별군이었고 교통이 안 좋아서 경성까지 가자 해도 몇 박 며칠을 가도 도착할까 말까 그런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한 이후로부터 제 다리가 아프기 시작을 한 거예요. 끝내 6개월 동안 대세번을 받아낼 정도로 다리를 쓰지를 못했습니다. 벨란민가요법을 다 해봤지만 다리에 힘이 안 오고 그냥 앉은뱅이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너 그 할아버지 말을 안 들어서 다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고, 내가 난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빠가 그 말을 하고 난 뒤 며칠 뒤에 다리에 힘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오네? 설 수 있네? 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할아버지가 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8살 되던 해에 제가 신내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에서 나타나서 밤 12시면 다음 날에 있을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사람을 만나면 저런 말을 하고 꿈에서 이야기들을 다 해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믿지를 않았어요. 내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꿈에서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는 이야기를 과연 기억할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북한에서는 간상도 제 마음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18살 되던 해에 어머니도 아파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제가 생업에 나서면서 샛별에서부터 청진까지 교통을 이용해서 모총 담아내기를 농촌에서 사서 청진이란 시장, 큰 시장에 가서 넘겨서 파는 그런 일을 하는데 기차로는 어떻게 갈 수가 없어가지고
도로로 육로를 인해서 제가 장사를 했는데 간상을 보면서 제가 교통비도 안 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밤이면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밤 12시가 되면 제가 퇴실도 안 하고 반듯하게 예쁘게 누워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23살 되던 언니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 한 첩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엄마와 언니의 죽음을 보면서 두 번 더 이상 우리 집에서는 죽음의 시체가 나갈 수 없다고 저는 다짐을 하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고 당가 수령 김씨 일가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힘들어도 저는 죽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는 것도 북한에서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는 그것. 그래서 친구의 숙모를 만나서 그 친구의 숙모가 중국 가서 돈을 보러 갖고 올 수 있다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제가 두만강을 건너서 3일 동안 두부 콩밭 김을 매가지고 중국 돈으로 300위안을 보러 갖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장사를 하고 출가간 언니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저는 열심히 살고 있고 저희 아빠와 동생들을 이렇게 가장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출가간 언니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벌던 이 돈을 언니들한테 다 주고 내가 다시 중국에 가서 한 달만 벌어 갖고 나오리라. 근데 그때 생각이 다짐해서 돈을 벌려고 2003년도에 두만강을 건넜는데 그 길이 임신매매로 팔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아픔은 저 혼자서 제가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임신매매 팔려간 것도 그냥 억울한데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득 모인 집에서 하체 바지를 벗겨갖고 자궁 검사를 하고 루프가 있는지 없는지, 아기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결심을 했어요. 돈을 벌려고, 돈을 많이 벌어 갖고 나가려고, 살아있는 동생과 가족에게 먹여 살리려고 저는 두만강을 건넜는데 인신매매로 팔려간 것조차도 억울한데 제가 여성으로서의 수치 그 모든 것을 당하고 나니 내가 살아야 됐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 힘든 닷새를 굶으면서도 죽겠다는 생각을 못 해본 내 자신이 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자살 시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도 끝나지 않아서 두 번, 세 번을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악착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악착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분가를 원하고 살았습니다. 분가를 해서 살고 있는 나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새 생명마저도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10일만 있으면 나올 아기인데 중국 공안이 와가지고 11명의 경찰이 저를 잡아가서 병원에 가서 한 뼘이 되는 주사바늘로 약물을 내 뱃속에 투여해가지고 사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중국에 팔려온 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엄마 아빠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아빠 엄마는 잘못 살아서 왜 가난하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산한 아기를 보면서 살아서 나온 아기가 또 살아서 나왔다고 목을 눌러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은 아기를 저에게 보이는데 혀를 가로물고 죽은 거예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를 지켜준 조국이 없었고 나를 보호해주는 주석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간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해봤고
내 부모 형제에게 좋아한다는 말도 한마디 못 해봤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우리 아빠 엄마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그 사산한 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 아빠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물론 얼굴 보고 용서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정말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 못 해보고 이렇게 떠나보내야 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마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주변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에게 우리 부모 형제만은 헛들지 말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나를 낳아준 부모 때문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고 나를 지켜줄 용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그때 당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저에게 한 번 안아보지 못했고 젖 한 모금 물려보지 못한 그 아기를 떠나보내면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에 세뇌됐던 내 자신을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살려고 할 때 또 다른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만큼은 이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팔려간 그곳이 아닌 연고도 없는 그곳에 가서 또 10개월 동안 제가 아기를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하였습니다. 근데 먼저 본 아기는 국가에 인해서 지켜주지 못했는데 두 번째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그 가정에서 축복받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은 가정에 가고 내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안 지어주고 베네 쪼그리도 안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그때 제 네일을 잘라서 베네 쪼그리를 만들어 입혔고 다시 그 아이를 안고 제가 원래 살던 그곳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도 못 받고 딸이라는 이유로 이름도 안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나온 아기를 북한 이름으로 눈설자에 꽃뿌리 영자를 따가지고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왜 아픔이 나 한 대만 겪고 있는지. 근데 이미 중국에 넘어와서도 할아버지는 저한테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돈은 주머니에 마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허전함은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출산하고 60일 됐는데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너 유모차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유모차 가지러 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이 계속 저를 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손을 번쩍 들고 당신이 나를 알면 어느만이 안다고 왜 나를 놓고 설교를 하냐고. 설교를 하는 내내 저는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 찔림을 받는지도 몰랐어요. 좋은지 나쁜지조차도 모르고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빨리 가고 싶은데 유모차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제가 유모차를 받는데 분명히 저는 교회에 들어올 때 20원이라는 헌금밖에 한 게 없는데 저한테는 유모차 더불어 신생아 아기용품까지 덤으로 준 거예요. 아, 수지 맞았네. 분명히 20원밖에 안 냈는데 유모차와 아기용품까지 줬으니까 아, 오늘은 이득이 되는 일을 했구나 하고 다시는 교회에 안 오리라 저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평온하게 지내다가 토요일 날 저녁이 됐는데 저녁 8시가 되어도 아니 저한테 유모차 가지러 가자던 그 자매님이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한 번쯤은 더 가겠냐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시 45분에 전화를 했어요. 사람이 초보적으로 한 번쯤은 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분이 갈래? 안 가! 하고 껐어요 전화를. 근데 엄만 못 잤어요.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그 힘들다는 그 상황을 그때 그날 밤에 제가 겪어봤어요. 잠 한 잠도 안 오고 제가 2005년 10월 9일 날에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 10월 달이면
밤이 길잖아요. 그 밤이 그렇게 긴 거예요. 새벽 6시에 제가 저희 딸을 얻고 다시 그분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아직도 안 깨나고 뭐 하냐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 3원을 줬어요. 교통비. 가는 것과 오는 걸 교통비가 3원이었어요. 근데 그 3원조차도 받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제가 자전거 타고 50리 길이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분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도 저는 머리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또 교회 들어가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전도사님은 또 나를 놓고 내 다시는 안 와. 결심하고 왔는데 결국은 제가 사수를 나간 거예요. 3주 내내 뒤에 앉아서 꼴 보기 싫게 꼴방자 틀고 설교를 하면 왜 나를 놓고 하냐고 계속 난리 부르던 내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뭔가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서는 너 이게 경찰서 아니야. 뭘 잘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맞잖아요. 근데 입술에서는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뭔가를 막 토하고 울기 시작하고 뭔가가 몸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세숫대야의 가래가 그렇게 많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2시간 동안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많은 걸 토했는데도 머리가 안 아프고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내 안의 평안을 처음 누려봤어요. 와, 이렇게 평안한 날이 있었을까? 와, 이렇게 평안해? 그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를 전도했던 분이 너무 웃는 모습이 예쁜 거예요. 그분은 불구하고 살았어요. 팔려가는 사람, 팔하고 다리가 안 섰어요. 그래서 팔을 가져다가 놓고, 근데 그런 불구하고 사는데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이 사는 남자는 성성한데도 제가 불만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북한에 있었으면 너 같은 거는 애 눈도 안 보고 남자친구로도 선택이 못 받는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 오고 좋은 일만 생긴대요.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를 받고 집으로 갔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매일같이 찾아오는 할아버지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에 커튼을 다 치고 대문을 다 잠그고 못 오게,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서는 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단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악의 영은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되면 계속 경찰에 잡혀갈까 봐 고민. 진짜 경찰이 오면 뭐 돼지굴에도 숨어가고 닭장에도 숨으면 물독에도 빠져가지고 숨어서 살던 인생이 자연히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마다 교회를 가는데 한국 한식을 배워주는 시간이 있고 중보기도라는 시간이 있대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뭐냐 했더니 우리가 북한에 잡혀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요. 그럼 나 도망치며 살지 않아도 되겠네. 그래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방언기도를 하는 자리를 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거예요. 내 몸이 다시 추층거리면서 구복으로 들어가면서 머리끼가 막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대요. 날 보고도 소망하래요. 근데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소망을 해요? 근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 나 자신에게 전도사님이 자매님 사도신경 외우고 감사 100번 하고 주기도면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해서 제가 40일 동안 감사를 100번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마라톤에도 그렇게까지 목타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40일 되던 날에 중보기도 자리 갔는데 제가 방언 은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 근데 어떻게 내가 뭐 알아듣는데 하나님하고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할아버지도 나한테 이야기했잖아.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잖아. 나는 못 믿겠다고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끊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사라면 저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20일 만에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구나.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진짜 좋은 일만 있네. 근데 부활절 되고 감사절 되고 성탈절 되면 워십과 찬양과 모든 것을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제가 또 마음이 이렇게 여유롭지 못해가지고 못돼 먹었어요. 남이 하는 거는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 공연을 하는데 제가 8가지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강국의 마당새 역할까지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친 거예요. 많고 많은 탈북민들 중에 저를 잡으러 왔대요. 저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날아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김치움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독하고 독 사이에. 근데 전도사님이 자매님 잡으러 왔어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30여 명의 탈북민들이 나 때문에 다 잡혀갈 수는 없고, 저는 거기에서 삐져나와가지고 저희 딸을 얻고 경찰서로 간 겁니다. 모유를 다 끊고 저도 돌 지난 아기인데 우리 딸이 머리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돌 지난 아기가 아닌 거예요. 옷을 벗겨가지고 성탄절 날이 얼마 추워요. 그 애를 업고 나갔는데 사모님과 집사님이 와가지고 빨리 젖을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젖 끊었는데 빨리 옷을 걷어가지고 먹이래요. 근데 평상시에 안 먹던 젖을 얘가 쪽쪽쪽거리고 빠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몇 개월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냥 내 생일이 생각났어요. 2월달 10개월 됐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 됐냐고, 생일이 언제? 2월 18일이라고.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하니 딱 10개월인 거예요. 아기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너네 동네에서 신고를 했으니까 그곳에서 살지 말고 떠라. 기적같이 제가 그 경찰서에서 풀려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눈물 바다가 터진 거예요. 전도사님은 설교가 설교인지 진짜 울면서리하고, 자매님들은 내가 잡혀나간 줄 알고 다 울고불고 난리치는데 제가 갑자기 들어가니까 한화성이 터져 오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잡혀나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또 누군가의 중보자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탄절을 다 예배를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양력설 날에 저희 딸이 고열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15일 동안 치료를 다 했는데도 저희 딸은 낫는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고 저를 태워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시체 같은 그 아이를 얻고 제가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제가 또 맨 바닥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사산한 아기처럼 내 품에 안겨주시지나 말지 왜 나에게 1년 넘게 저한테 주셨다가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불평불만하면서 무통을 치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한청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라는 한청소리. 하나님, 저는 한청소리,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딸을 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그 애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엄마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분명히 설령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가 눈을 뜨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은혜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받지 못했던 우리 딸을 하나님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업고 제가 병원에 가서 너희가 고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소아과 원장님도 그 이후로 교회로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데 거부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애는 애대로 안 봐주고 저는 일 나갔다 와서 진짜 목욕탕에서 때밀을 하는데 아침에는 빨래배낭 메고 갔다가 저녁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또 빨래배낭을 메고 퇴근을 하고, 늦으면 늦다, 물도 더운 물 쓰면 안 되고 구들도,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들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선 더 이상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데리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출을 하면서 제가 연길에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백두산 가이드를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잘 살 날만 올 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시한부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몸이 시름시름 아픈데 자궁암이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희 딸을 데리고 나오지 말았을 걸. 아무리 딸을 싫어해도 친자식인데 버리지나 않겠지. 내가 왜 이 딸을 데리고 와서 내가 죽으면 얘는 어떡하지? 힘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대구에서 오신 손님을 마지막으로 모셨는데, 네가 북한에서 왔지. 네가 말하는 그 북한 사람들이 남조선에 너무나도 많이 왔다. 네가 어디 아프냐? 그래서 자궁암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남조선은,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은 자궁암은 병이 아니다. 한국으로 가라 해서 그때 제가 저희 딸을 고아원에 맡기고 한국행을 시도하면서 2007년 7월 9일 날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3일 만에 잡혔어요. 내몽골에서. 일행 중에 한 명이 간첩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왜 나한테만 이런 아픔이 있지?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아프게 하시지? 진짜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부터 아픔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잡혀가지고 제가 일행이 7명을 놓고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금식 기도란다. 우리가 신의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양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 병방대에서 15일 동안 있어야 되는데 3일 만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정들이 2, 3개월 걸려야 되는데 단 15일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몽골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문병방으로 호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문병방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근데 그래도 불평은 너무 많잖아요. 이방 하나님이 선택한 자식이라면 그냥 잡히지 않고 그냥 남한에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면서 불평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문병방에서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내가 걸었던 그 내몽골의 초원의 길에 십자가가 보일까 말까, 진짜 그 생각도 하기 싫은 그 초원길, 넘어지면 닿을 세상의 아름다운 길, 그 두 길로 선택을 하라는데 제가 그 세상의 아름다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었던 그 생각도 꿈에도 나타나기 싫은 그 초원길을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조그만 십자가 그 길도 제대로 너무나 깨나가지고 너무나도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꿈이잖아요. 왜 꿈에서라도 하나님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걷게 하시지 왜 그 힘든 길을 선택하게 합니까? 근데 그때는 저는 몰랐어요.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조차도, 하나님이 왜 그 길을 보게 하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2007년 10월 23일 날에 원성보입으로 북송됩니다. 북송돼서부터 23일 동안 정말 개처럼 맞았어요. 아직도 몸에는 흉터가 있는데요. 일행 중에 한국 기도라고 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 한국 기도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뽀긴 탓에 너무나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또 있는 거예요. 23일 날 되는 날에 제가 맞고 들어왔는데 밤 10시 돼서 뚜벅뚜벅 구치소에 누워 있는데 머리맡을 누군가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않고 내 머리맡에 서 있는 거예요. 눈을 뜰까 말까 눈을 떴어요. 떴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렇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이렇게 조용히 체계라가 이렇게 뭘 펼치는 거예요. 맞으면 머리를 끄덕이고 아니면 도리질을 하라고. 근데 네가 누구의 딸이 맞냐고 아빠의 이름을 써가지고 맞다고 하니까 제 손에 사탕 3알을 주고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라고. 근데 다음 날에 샛별보이부에서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짜개바지 친구였던 거예요. 보이부에 운퇴를 해서 원성보이부로 와서 저희를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 사실 청소하러 갔다가 아빠 이름 3글자를 봤대요. 이게 뭐지? 근데 보니까 제가 넷째였잖아요. 누구의 딸 넷째? 뭐 이렇게 우리 가족이 다 적혀 있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새별보호입이라 전화를 했대요. 너네가 얘를 안 데려가면 얘는 이 자리에서 죽을 것 같다. 새별보호입에서 다음 날로 달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별보호입에 호송을 가가지고 15일 동안은 조사를 안 받았어요. 그냥 원성보호입에서 12번의 진술을 걸쳐서 그 진술로 그냥 너는 한국 기도가 아니다, 그냥 감옥에 가는, 정치범과 경제범을 이렇게 가르는 데서 저는 그냥 경제범으로 전거리 교화소의 대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는 형기만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기소에 넘어가가지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누군가가 감찰과 부과장이 여기 매 나이 어린 애들을 다 성폭행한다는 소리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했고 아니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제가 실제로 당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살려 앉으면 나는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당했습니다. 당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까지 되었어요. 40일 되어서 입덧을 하는 날을 발견하면서 중국에서 임신돼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혼혈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감찰과 부과장이 바로 저를 산부인과 데려가서 그것도 뭐 산후대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책상에 눕혀놓고 마취도 없이 강제낙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택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피 흘리는 몸으로 내려왔는데 또 쇼한다고 해가지고 또 맞고, 그래서 피 흘리는 몸으로 구치소에 올라가서 3개월 동안 조사를 받고 엄청난 매에 시달리다가 2008년 4월 달에 3년 형기를 받고 전거리 교화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내 두 발로 걸어갈 수 없고 네 발로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그 전거리 교화소 때문에 저희를 호송하던 교호가 너는 10일만 있으면 불망산에 갈 거야. 그래서 나는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기다리는 곳이 전거리 교화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거리 교화소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신입반에 있는데 단지밥을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살 수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두부콩이 내 눈에 보이던 거예요. 하나님, 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면회는 오지만 하나님은 1분 1초도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저를 매일 만나 주셔야 저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한 끼, 저는 감옥에서 40일 동안 제가 아침 한 끼를 안 먹겠다고 선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침밥 안 먹고 제가 이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침밥은 면회 오는 사람들한테 주면서 제가 산에 가면 멜빵이 있어야 되면 멜빵을 준비하고 퇴비를 나르려면 퇴비 마대를 준비해야 돼. 40일 동안 딱 준비를 한 거예요. 금식이 끝나는 동시에 저를 감자반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거리 교화소 가게 되면 감자반, 남새반, 채소 보고 남새라고 해요. 남새반, 옥수수반, 콩반, 분해반.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는 5개 반밖에 없었어요. 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발반도 생기고 눈초리 반도 생기고 또 뚜개 뜨는 반도 생기고 여러 반이 생긴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 밤에 잠을 제대로 자야 되는데 6, 7평 되는 그 방에 130명, 150명 되는 사람들이 지구재구를 누워서 위에서는 벌레가 뚝뚝 떨어지고 목인데 물리고 빈대인데 물리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죽은 사람 보고도 놀랐어요. 와, 나도 저렇게 죽어야 되는가? 근데 죽음의 시체를 너무 많이 보니까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죽지 말아야 되겠다. 옆에 사람이 버덕거리다 죽어도 그냥 감정이 없어지고 나는 살아야 된다, 먹어야 되고, 더운 국 들어와도 시켜 먹을 새가 없이 한 그릇 욱떡 먹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쥐를 잡아먹고 화장실에 다니는 쥐 잡아먹고 뱀 보이면 뱀 잡아먹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처참하게 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남이 먹던 밥 빌어먹고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저런 사람들처럼 저는 안 살게 해달라고. 배고플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힘과 용기를 주고 배고픔을 잊게 하고,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정말 매일 새벽 12시, 새벽 5시 저희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저희 딸을 입양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조장을 하는데 저희 속에 동엄마라는 어머니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조장 고추 먹고 싶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감자반인데 감자 갖다 달라면 제가 갖다 줄 수 있는데 고추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에 남세반에 가서 훔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대열이 항상 앞으로 갈 때면 조장들이 제일 앞에 서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앞에 서지 않고 제일 뒤에 가가지고 고추밭을 지나가면서 빠르지도 못하면서 2개를 훔친 거예요. 근데 그 남세반 오빠씨 제일 악독하다고 소문난 그 교관한테 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피 터지게 정말 맞았어요. 맞아갖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분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엄마, 오늘은 피투성이 된 내 모습이 그냥 빈몸으로 들어왔지만 내일은 다시 모험을 해서 꼭 닫아줄게요 하고서는 제가 밤 10시 지침 준비를 하는데, 지침하는 동시에 제가 옷을 벗으려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는데 고추 2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고추를 보면 그분한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기쁘잖아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이 고추가 뭐길래 내 운명보다도 더 소중한 겁니까? 내가 이 고추 때문에 이렇게 피 터지게 맞아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고추를 갖다 주면서 내 피와 바꾼 몸값으로 바꿔온 고추니까 무조건 먹고 살라고.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 달아 들어갔습니다. 쪽 창문에 대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절 버리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 절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할 때면, 하나님, 법인이 알죠? 하나님, 법인이 또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네가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준다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눈물 흘리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너무 아프다고 저는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피할 길을 주셨대요. 그러면 뭐,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화장실에 그냥 툴썩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이 감옥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매일 아침같이 기도하고 일하러 가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주일 돼서 전도라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 전도 하지 뭐. 그래서 저희 주에 제일 장기수들, 형기를 많이 받고 들어온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다행인 게 1년 동안 하나님 믿을 때는 성경 구절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한테는 찬양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 뭘로 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그렇게 막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배경에서 교회 데려가서 제가 영적 기도를 시켜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외우게 하고 그 종이도 그냥 버리지 않고 먹게 삼키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전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부부가 다 들어온 거예요. 남편분은 15년 받고 여자분도 10년 이상을 받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형기인 거예요. 형기 줄임도 안 되고 모범수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동안 저희가 못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면회가 왔다 해서 이분이 나간 거예요. 나갔다 왔는데 한 짐 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빈몸에 들어온 거예요. 왜 빈몸에 왔냐고 했더니 조장!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있지 않소, 우리 신랑이 출소했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냥 무슨 안 좋은 소식 듣고 와서 마음이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기에는 얼굴 표정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남편이 출소했대요. 형기 주림도 아니고 이렇게 긴 시간, 면회 시간이 짧다 보니까 대화를 소중하게 나눌 시간도 없이 일단 출소된 거예요. 뭘로 해서 출소를 됐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랑한테 그랬대요. 이 속터전 가루를 다시 보내면서 내가 살아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맡긴다고, 면회 오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놀라운 기적이라고. 너무 저는 전도라는 것이 이게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구나. 그 다음부터 눈빛이 마주치는 사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새벽에 5시에 화장실 들어가서 바지 벗고 앉아서 방언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자매가 방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둘이 돌아앉아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을 외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옥이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옥에서 8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약으로도 쓰이지 않는 그곳에서 사람이 시체에서 나오는 구데기 가루를 먹어가면서 살겠다고 버둥거리는 사람, 내 몸의 상처를 그 구데기 가루를 볶아가면서 내 상처에 바르면서 낫게 했던 그 시절, 너무나도 저는 정말 그때 당시는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먹는 것조차도, 잠자는 잠자리마저도, 쥐 보이면 쥐를 잡아먹어야 되고 뱀을 보면 뱀을 잡아먹어야, 처참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불평을 만회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제일 마감으로 제가 전도를 하는데 여기 한국에 온 자매님이에요. 윤설미 씨라고. 믿을 둥 하면서 안 믿을 것 같고, 믿을 것 같으면서 안 믿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근데 만기방에 넘어갔을 때 제가 뒤로 공구를 메고 가면서 그분한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창문에서 저를 보면서 언니! 하고 저를 찾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제가 공구를 재뿌리고 설미 앞에 갔어요. 너무 좋아서, 자기는 집일 나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 가다가 나 또 갈 거지,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내 여기서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또 가냐고, 안 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 가다가 잡히게 되면 네가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던 것처럼 다 말하고 마지막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해라. 그리고 제가 공고를 뿌려치고 왔어요. 언니 나 안 가!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시든지 말든지, 분명히 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는 전했고, 받는 사람은 자기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감옥을 나오면 더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3년 형기 단 한 번의 줄임이 없이 감옥에서 살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더문병방에서 제가 전도했던 자매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내가 막 우울하게 있을 때 그 자매가 저 옆을 지나가면서, 법인아, 너는 웃어야 예쁘다, 웃는 것도 기도다. 갑자기 웃음도 기도라는 그 말에 저는 머리를 뻥 쳤어요. 그래, 웃을 수 없는 곳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바로 기도구나.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그 자매를 놓고 저는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올 때 저는 분명히 네 발을 엎드려서 들어갔는데 건강하게, 저는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형제를 만나려고 하니까 아빠의 죽음과 큰언니의 죽음과 내 요도당 동생의 죽음, 분명히 식구는 8명이었는데 300만 나사자 중에 5명이 내 식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프면서도 내 아빠, 내 형제를 만날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그것조차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남동생과 둘째 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는 것도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 이제는 산소에 가지 마라, 추석에 가서 절을 하지 마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 못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한테 다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자. 영적 기도는 못 시켜줬어요. 그때 뭘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6개월 동안 60m, 60m 수직경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다가 다시 2011년 4월 8일 날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제가 제일 먼저 알고 싶었던 것이 과연 그 화장실에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아닐까. 그래서 영길교회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확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줌에 또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감옥에서 음성을 주고 또 다른 하나,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딸이라 음성도 들려주시고, 내가 죽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정말 그 3년이라는 세월이 누구는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겠다고 했는데 음성을 들려주면서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1분 1초도 저를 떠나시지 않고 저와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파요. 내가 겪었던 아픔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확인받고 그때야 저는 내가 자궁암이라는 것이 생각을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자궁암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 이제는 내 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을 찾으러 갔는데 제가 입양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저희 딸이 들어갔는데 누구 말하지 않아도 얘는 법인이 딸이라고 딱 찍어놓은 거예요. 분명히 2살 때 헤어졌는데 저한테는 그냥 그 어릴 때 14개월 두 돌 되기 전에 그 아기의 얼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7살 된 아기가 5살짜리 애보다도 작지만 누구 말하지 않아도 얘는 법인이 딸인 거예요. 도장을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 애를 보면서 너무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걔가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단 한마디도 엄마란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고 아빠란 소리를 못 들어본 거예요. 내가 너 엄마라고 나타나니까 이렇게 저를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근데 10일 같이 있는데 입양하러 온 거예요. 중국동 10만 위안에 입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대요. 분명히 내가 능력 없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능력 없는 거는 맞는데 내 아버지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이 애를 10만 원 위에 제가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을 10만 원에 파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래서 저는 안 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돌려보내고 제가 저희 딸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도 엄마 있었은가 이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나도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었겠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아버지를 찾으면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저희 딸한테서 엄마란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그래서 열심히 살기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의 이 자리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맨날 14만 4천 명만 놓고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한 구절도 모르는데 14만 4천 명 놓고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한테 다시 오실 그때로부터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안 됩니까? 하니까 너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믿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데리고 셋집에서 살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뭔가는 또 그래도 해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만난 것이 재림 예수가 안상홍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갑자기 안상홍이란 소리에 정신부덕 차려가지고, 그 안상홍이 믿을 거면 저기 북한에 있는 내 아버지 어머 죽은 무덤 속에 묻힌 엄마 아빠를 믿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은 분명히 한 말씀인데 또 다른 게 뭐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은 알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영길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예배만 지키다가 제가 2012년 6월 1일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손잡고 대한민국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단 몇십 일 만에, 한 달, 몇 달 만에 이렇게 도착하는데 저는 왜 7년이라는 길을 걸어 돌아서 오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보면서 이것이 가나안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아프게 힘들게 겪었던 그 삶이 강야에서 다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정원에서 진짜 수개월 동안 정착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대구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정착을 하면서도 저는 주일 성수만 지켰지 내 안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밤에는 악몽에서 시달렸고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또 다른 만남의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울고 있는 은혜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대구를 떠나서 저희 사랑하는 딸과 아들을 손목 잡고 서울을 상경해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탈북민 선교사 두 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제일 먼저 갔던 것이 건유에서 갔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고요. 두 분의 선교사님이 건유로 치유 집회 이런 자리에 갔는데 용서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신종이라 이름 석자를 쓰고 포도주에 담겼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용서가 되나요? 무덤까지 갖고 가서 죽이고 싶었던 그런 인간들을 그냥 흰종이에 이름 석자 적으면 용서가 되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발버둥을 쳤어요. 하나님, 사살하면서 내 품에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던 그 아기를 목을 눌러 죽였던 그 의사, 저를 강제 성폭행했던 그 경찰, 고추 2개 때문에 저를 힘들게 때렸던, 피투성이 되도록 저를 때렸던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가 되냐고요. 저 용서 못한다고요. 저 죽음의 문턱까지 갖고 가겠다고, 데려가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근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있단다. 그 아픔을 다 내한테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찾으라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용서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내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용서와 회개로 하나님과 연합되었을 때 하나님은 두루 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북한에 복음을 전하려고 연결을 하고 있고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고 회개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구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갇혔던 그 정거리 교화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올바로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도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오늘의 연합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통해서 다시 연단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함께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매일 밤을 꿈을 꾸면서 힘들었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용서를 선포하고 회개가 하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이 네가 도착한 이것이 가나안이 아닌 강야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다시 복음을 들고 북한에 전화로 저희 남동생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영접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일이 되면 뭘 갖고 가서 기도를 세우고 싶다고. 근데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요, 먼저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배고프고 힘들었고 그날에 그들을 떠나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진짜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회개가 없으면요, 우리가 뭘 어떻게 아무리 내 마음과 내 생각 갖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교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 떠나온 부모 형제에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남과 북의 통일, 한반도의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부르짖음이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될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힘든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남과 북의 대통령, 우리 하나님의 역사함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아픔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들 통해서 빛의 자녀들로 들어쓰시는 겁니다.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프다고 징징댈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들어쓰셔서 이것까지 올려놨는데, 이것까지 데려다 놨는데 언제까지 아프다고 징징대고 있을 겁니까? 우리는 아픔의 자녀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탈북민들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탈북민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픔의 대상이 아닙니다. 탈북민은 아픔과 슬픔을 넘어서 다시 일어나 탈북민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나는 빛의 자녀들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여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북한을 생각하면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70년 동안 북한을 잊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탈북민은 각자가 2,500만 생명을 목에 건 사람들입니다. 탈북민의 목적은 북한을 열고 열방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돌파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돌파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진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이 되지 못한 죄를 먼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들어쓰시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나와 아닌 나와 하나님이 항상 연합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바로 온전히 쓰임받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정말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시는 한 분 한 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웃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것까지 탈출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우리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반도에 통치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무적의 상태는 정말 적이 없을 때, 오직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무적의 상태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님 앞에 연합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